오늘은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는데요. 여러분, 얼굴을 쫙 펴면은 인상이 달라집니다. 인물도 달라집니다.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얼굴 활짝 펴면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누가 왔는지 좀 보시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없는지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 이 얼굴을 펴니까요 진짜로 인상이 달라지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함께 아닌 혼자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생겨나지 않았을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서로 함께가 아니고 혼자라면, 나 혼자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단어. 대화. 아니, 자기 일산에 있는 대화 말고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 여러분, 대화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너가 있어야 돼요. 결혼 혼자 해요? 당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라는 단어도 없을 거예요. 협동, 이런 단어 없습니다. 특별히 어깨동무는 옆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라는 단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숨바꼭질도 혼자 하나요? 같이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즐겨하는 오락 있죠? 윷놀이 고스톱. 이것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지장이 이거예요. 이거 저 혼자서도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내 귀퉁이를 서로 맞잡아서 들면은 이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쉬운 일이라도 함께 서로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쉽습니다. 3명, 4명이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으키신 이 출애굽 역사의 한 복판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출애굽 역사의 한 복판에 위대한 사람 모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모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넷이 합쳐서 넷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장인 장모님이에요. 모세의 장인 어른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 시내산 가까이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장인께서 모세와 또 모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다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모세가 갈 때에 미디안 그 처갓집에다가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놓고 갔어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이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어른은 사위와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장인은 하루 이틀 사위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지켜봅니다. 하루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지켜봐요. 그날은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신앙생활 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 일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 판결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를 찾아온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지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정도 돼요. 여러 가지 문제로 모세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그날 저녁 늦게까지 모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홀로 그 많은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저녁 늦게까지 만났습니다. 모세는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것을 지켜본 장인어른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복의 사위, 오늘 사위가 하는 일을 내가 쭉 지켜보았는데 사위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지 못하다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뭘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백성들을 저녁 늦게까지 만났습니다. 양쪽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공정하게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이 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일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이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고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근데 장인 어린이 뭐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있죠. 이 일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거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을 모세 홀로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 이거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양쪽 모두 다 기력을 쇠하게 하는 이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다리는 백성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도 모세를 만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안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백성들,
여러분 그들 불평, 불만이 쌓여갈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방법은 모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인어른의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방법을 어떻게 바꾸래요? 방법을 어떻게 바꾸래요? 19절 말씀 그러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지도자로 세우래요.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퍼뜩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늘 친근한 동행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솔히 경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진실하며, 정말로 진실하며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재물에 청렴 결백한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래요.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부장은 뭔 줄 아세요? 1000부장은 1천천자예요. 1000명 중에서 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100부장은 뭐예요?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이 때를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때를 따라로 번역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냐면은 시종, 어느 때나, 항상을 뜻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혼자 다 담당해야 되니까 모세가 그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재판하는 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건을 들고 오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날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그날에야만 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각 지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지도자로 세워서 언제라도 상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홀로 하는 방법,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방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백성들의 큰 일,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백성들의 작은 일, 쉬운 일은 천부장을 비롯한 세움받은 지도자에게 가져가서 해결토록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분화시켜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라는 거예요. 위임해도 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모세가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해야만 됩니다. 모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모세가 해야 돼요. 모세는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배움받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공정하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큰 일은 모세가 해결해야 됩니다. 백성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모세만이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모세는 해야만 됩니다. 결코 모세 자신이 해야만 일들을 세움받은 지도자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세움받은 지도자들과 모세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장인 어른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이 너게 쉬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들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 너도 모든 백성들도 그래서 평안하리라. 모세 너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백성들도 불만하지 않고 모두 평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분명 옳은 일입니다. 마땅히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너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가 함께 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신혼 때에 여러분 부부간에 좀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야 그건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냐?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결혼하기 전에 살아오면서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본 남성들,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남성들, 엄마가 다 하고 누님이 다 하고 여동생들이 다 했던 그 남자들 결혼하면 부엌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집에서 컸어요. 갖고 신혼 때요 찌그락짜그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이야기하면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설거지도 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부싸움도 잦아지고요, 부부 금실도 좋아지고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함께 해야 합니다. 결코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결코 천부장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큰 조직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처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부처들끼리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결코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12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할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위임해도 될 일들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70명의 전도자를 세워 2인 1조로 그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겼어요. 조직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물질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누구예요?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여인, 아주 부자였던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와서 전도할 때에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물질로 동역합니다.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과 건강으로 직접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요, 눈이라도, 나는 양쪽 눈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으니까 내 좋은 눈 한쪽 빼어서 가지세요. 그래서 당신도 보고 나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지체의식을 강조합니다. 공동사역, 협력사역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잖아요. 이 몸에 손 있어요, 귀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발도 있어요. 다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러나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천부장에게는 천부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백부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직접 그 어려운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는요, 주일날 젊은 집사님이 예배하러 딱 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집사,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어? 집에 무슨 일 있었어? 힘들어도 힘내,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요, 분명히 권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 같은 권사님한테 여러분 그 어깨에 기대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뭐가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인사가 있으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도록 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겨우 1달란트만 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면서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더 1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동전 한 입을 받았어요. 모두가 한 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전 10개를 남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가지고 15개를 남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 더 남겨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는 달란트가 많이 없대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다 한 문화씩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답니다. 근데요, 이 문화 비유를 깨닫고 나서 기막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막 온대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뭔 달란트가 있겠어요? 청소나 하고 갈랍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청소하고 간대요. 10문화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교회 목사님 기분 좋고 교회도 참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공동체는 병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쉽습니다. 모두가 평안합니다. 모두가 평안해요. 이제 자기가 곧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를 어느 정도 직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의의 면류관을 들고 저 천국에서 사도 바울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동역자들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모세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장인이 사위인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떤 권면이냐면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라. 무슨 말입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이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너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백성들에게만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전략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전략들이 좀 어수룩하게 보이고 거칠고 멋없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 믿음을 빼버리면은 참으로 세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세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도 계절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 3명씩 작정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봤나 봐요. 가지고 야, 뭔 교회가 다단계 회사냐?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직분자들이 건축원금도 작정하고 또 직분 세우면서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야, 뭔 교회가 기업체냐? 직분을 돈 주고 파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의 보는 시선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알맹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그릇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신앙을 빼버리면, 믿음을 빼버리면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피상적으로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과 믿음, 신앙을 빼버리고 그 것만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알맹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과 헌신, 그 믿음, 그 신앙, 이것이 열매거든요. 알맹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덩달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다단계 회사들 여러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회사들은 목적은 뭐예요? 그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한 명이 3명씩 작정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완수하는 그것이 알맹이잖아요. 방법은 비슷할지라도 똑같을지라도 틀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싹 빼버리면 얼마나 교회가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설교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지난 당회를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제 항존 직분자 피택하는 이 선거가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좀 이따 교회 소식 전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 그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방법을 바꾸어 서로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제시된 이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들이에요. 혼자 하는 방법을 바꿔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일들을 분화시켜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하지 말고 서로 감당하면 쉽고 편안하고 공동체가 병들지 않고 공동체가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도 각 부처들마다, 각 기관마다, 각 사람마다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연결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병듭니다. 공동체의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서로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합니다. 주여,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무한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